오늘은 교회를 교회되게 세 번째 주제로 전하라, 이를 위해 태어난 것처럼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는 사명이에요. 그렇죠? 전하라, 이를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단어죠. 교회 바깥에서는 그렇게 흔히 쓰이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많이 쓰이고 있지만,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개의 단어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목적이고 또 하나는 목표입니다.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목적과 목표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단어이지만 사실 그 의미는 굉장히 다르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입니다. 결과를 의미해요. 결과적으로 너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포괄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목표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이고 단계적인 것을 목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표를 잘 달성해 나아갈 때 드디어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가가 되겠다? 사업가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목표예요. 사업가가 돼서 뭐 하려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것은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는가를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이유를 묻는 거예요.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수단과 방법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게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과 목표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바로 이 사명의 문제를 우리 함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크게 두 도막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앞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개인적인 삶을 사셨어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사생애라 그래요. 그렇죠? 몇 년 사셨나요? 30년. 30년,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사셨어요. 이거 몇 년 사셨어요? 공생애는 3년. 이건 거의 90%, 그죠? 이건 10%밖에 안 돼요. 이것을 사생애라 그래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서, 아마 예수님도 목수 노릇을 하셨을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벌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냥 그 일을 30년 동안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사생애 동안 뭘 하셨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아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보는 관점은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이에요. 예수님 공생애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학자들이 나왔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사생애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개인적인 삶을 사시다가 언제 공생애를 살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그래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냥 개인적인 삶을 사시다가 언제, 왜 갑자기 공생애로 돌아섰는가? 그 터닝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것을 암시할 만한 성경 구절을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는 요거 조금 전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사명의 발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의 발견.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 이제부터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게 공생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생애가 있어요. 사생애는 뭐예요? 그냥 개인적인 삶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 가지고 월급 받아서 가족들 부양하고 집 사고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삶이에요. 이것은 사생애예요. 자기의 사명이 뭔지 모르고 주어진 인생을 그냥 30년, 50년, 70년 한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공생애는 시작도 해보지도 못하고. 또 한 가지의 사람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깨닫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생애를 살고 계십니까? 공생애를 살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복잡하게 생각해,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거지 라고 살고 계십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것이 30년이든 3년이든 50년이든 1년이든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지? 이것을 깨닫고 목적이 있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 있는 삶을, 공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공생애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30년의 인생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아요.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묻지도 않아요.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50년, 100년을 산들 사생애를 그냥 살다가 죽었다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달에 새로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옛날에 개봉했는데 다시 재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극장에서, 영화관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목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독일인 사업가가 있어요.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 평범하다 못해 아주 그냥 뭐 바람도 피우고 그냥 아주 그냥 파렴치한에 가까운 그런 사업가예요. 남들 사기치고 뭐 그래요. 전쟁통에, 2차 세계대전 전쟁통에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업을, 자기 돈도 없으면서 남 돈 가지고 막 사업을 막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것을 이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그 유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데 자기의 온 삶을 던져버립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 마지막 몇 년을 살았던 쉰들러의 모습이에요. 그 앞에 파렴치한으로 살았던, 사기꾼과 같이 살았던 그의 인생은 그냥 관심이 없어요. 마지막에 그가 하려고 했었던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지고 그 영화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깨닫는 자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예전에 제가 신학교 시절에 어디 이렇게 높은 지역에 딱 올라가 보니까 서울에서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세다가 못 셌어요. 헷갈려가지고 하도 많아가지고, 야, 내 눈에 보이는 여기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가.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될 텐데, 내가 나중에 어디서 목회를 하게 될 텐데, 그냥 저기 있는 십자가 하나 그냥 사라지는 의미 없는 교회를 내가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교회 하지 말아야지.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교회,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지. 그런 교회가 우리 대도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의미 있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를 우리 함께 같이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목적이 있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합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목표입니다. 목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니? 전도하리니. 전도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그러나 전도만 하셨던 것은 아니죠. 그렇죠? 환자를 치유하시기도 하셨고 먹이기도 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먹을 것을 주기도 하셨어요. 귀신을 내쫓기도 하셨고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목표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또 세대마다 지역마다 그 목표는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목적은 같을 수 있을지 몰라도 목표는 그때그때 다 다른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하는 목표가 있고 올해 해야 하는 목표가 다르고 내년에 해야 하는 목표가 또 다 다른 것입니다. 교육학에서 발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발달하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때그때 가르쳐줘야 하는 교육적인 어떤 함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강조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렸을 때 0세에서 3세까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거절하면 안 돼. 애가 울면 무조건적으로 그 아이를 달래줘야 되고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뭘 배울까요? 신뢰를 배우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신뢰. 아, 내가 우니까 이것을 주는구나. 믿을만 하네. 그 신뢰를 배운 아이는 자신감이 있어요. 주눅들지 않아요. 눈치 보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그런데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이쯤 되면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절과 포기예요. 안 돼. 이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안 돼. 거절. 그리고 너 그거 포기해. 포기를 가르쳐 주어야 할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4살, 5살, 6살. 뭐 옛날 이론하고 지금 나이하고 딱 맞지는 않습니다만 어렸을 때 어느 한순간에 그 아이에게 거절과 포기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뭘 배울까요? 질서와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만 이것은 법에 접촉되는 거구나,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포기해버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사역자를 만들어 가는데 천사만 보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천사만 보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탄도 보내세요.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그 앞에 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도 배우지만 때때로 고난도 배우는 거예요. 역경도 배우는 거예요. 인내도 배우는 거예요. 슬픔과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면서 한 사람의 사역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목표를 이뤄내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목표, 그 다음 목표, 한 단계 한 단계 그 목표를 이뤄가면서 우리는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처음부터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올해 내가 100명 전도해야지, 말도 안 돼요. 10명 전도해야지. 10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명 전도해야지.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1명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교회 등록시키는 거. 내가 10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 사람이 오던 안 오던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도 내가 올
1년 동안 10명에게는 내가 진지하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 정도 꿈을 한 단계씩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았는데 내가 올해 10독 해야지. 10독 할 수 있겠어요? 욕심내지 말고 1독만 해야지. 아니, 1독도 안 해보신 분들은 신약 성경이라도 내가 한번 읽어봐야지. 작은 목표를 세우면서 그 목표를 성취하면서 끊임없이 그 목표를 또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매우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명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내가 공생애는 딱 3년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이제 30년 살았으니까 이제부터 3년 하다가 3년 후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 아마도 그렇게 기한을 정해놓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역의 완성인가요? 정말 멋진 모습으로 사역을, 공생애를 멋지게 완성하시고 거기서 딱 죽으셨나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실패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 몇 명 외에는 눈물 흘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랬잖아요. 아니, 밥 얻어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데, 그 장정만 5,000명, 수많은 사람들 얻어먹은 사람들 다 어디 갔다는 거예요? 병고침 받은 사람들 다 어디 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자리에 없었다고요. 예수랑 같은 패야 그러면 자기도 잡혀갈 테니까 다 뿔뿔이 도망갔다고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사역은 멈췄어요. 자기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 자기를 위해서 지지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그 사명이 끝났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을 지지하는 정당을 하나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을 만들었습니까? 꼴랑 12명 다 도망가 버렸던 그 시점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명의 의미를 하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 사명의 완성은 일의 성취가 아니라 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다 이루어진 사건이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비로소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제자들이 변화됐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사도 바울이 변화됐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관련된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이 뭐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가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시작하는 순간 그 사명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끝을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끝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70에도 시작할 수 있고 80에도 시작할 수 있고 죽기 직전에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나신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스토리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여러분, 북한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기 제일 어려운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은 끔찍한 극우적인 그런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 전하다 잡히면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고문당하면서 처차에 비참하게 죽게 되는 아주 그런 나라입니다. 그가 아프가니스탄으로 이 선교사님이 떠난다고 하자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다 말렸겠죠. 선교지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거기로 가냐, 다른 나라도 안전한 데도 많은데 거기 가냐. 그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말렸을 거예요. 그런 걱정과 이런 이야기들을 그가 많이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내가 그 땅 한 귀퉁이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실만으로도 저의 사명은 충분합니다. 내가 그곳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만나게 될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갑니다. 예수님이 단 한 사람인 나를 만나신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나 한 사람을 만나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누군진 모르지만 살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겠죠.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 뒤에 다른 사람이 내 사명을 이어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도 사역에 한 줄로 동참하는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요만큼, 그리고 내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 요만큼, 그 다음 요만큼, 나는 그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땅에 저주받은 땅이라고 말했던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 첫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100년 전, 130년 전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그분들이 엄청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요, 한국 교회사 역사를 보면요, 5년 10년 훈련받고 조선말을 공부하고 배 타고 오다가 이 한반도를 밟지도 못하고 사고로 배가 뒤집혀져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 뭐예요? 훈련받고 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지 하고 배 타고 오다가 풍랑 만나서 뒤집어져서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선교사님들도 계시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런 소식들을 통해서 그를 파송한 교회가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 한반도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그 다음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땅이 이렇게 복음화 되었던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사명을 시작한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고자 마음먹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거 너무 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그 순간,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완성되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그것을 다 완성시키지 않아도 좋아요. 누가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작은 벽돌 한 장을 놓는 마음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사명을 이루는, 그 사명 따라 남은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